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하시는 복된 이 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생명과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생명과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그래서 헛된 말 싸움에 불과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9절에 말세에 나타날 각종의 타락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에는 죄악과 부패로 점철된 세상에서 진리를 쫓아 살고자 하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에는 그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처법으로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의 삶에는 생명의 부요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생명의 부요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통 말세를 말할 때는 순서적인 개념으로 씁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적인 개념을 이해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시간적으로 가까워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세를 이해하고는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순서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재림이 초림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순서상 모든 것이 다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끝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말세 기간에 이제 그 모습을 우리는 순서적으로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세 기간이 얼마만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어느 기간에 이르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늘나라가 임하기까지, 영원한 나라가 허락되기까지 이 세상은 이런 형편에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본질과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이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라고 있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것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 이것이 곧 돈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경건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평행법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전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처음에 뿌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로서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와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죄의 썩어짐과 죽어감의 증상들로 대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다운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내가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참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상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불신자들과 방불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와 생명으로 점철된 정당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인격의 교제와 인간관계가 과연 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현대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대화된 사회의 가장 큰 죄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기주의와 상업성일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상업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그렇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회복과 아름다움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 인격적인 교제를 방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사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귀려고 한다면 양보도 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성질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참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성경적인 기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도덕적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반대 입장에 서서 적극적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생명의 뻗어남이 있는지, 나에게 결실이 있는지, 생명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한번 정해서 폭발적으로 어떤 헌신을 들여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변화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적극적인 면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자라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성도의 삶에서 생명의 부유함이 넘치고 있는지, 그런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는 오늘 말씀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성도의 삶에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 얼마나 한 인간을 황폐하고 또 동시에 그 옆 사람을 또 황폐케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만듭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무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는다는 얘기입니다. 모함합니다. 무고를 하는 것입니다. 억지를 써서 상대방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고한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나웁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만 악할 뿐만 아니라 남이 선하게 하는 것도 못 보는 것입니다. 배신합니다. 배반합니다. 최소한의 신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극복되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가 우리 가운데 서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신앙 고백과 연결되지 않는 면에서 자신의 지금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것을 사랑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지에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헛된 말싸움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경건의 훈련과 진보에 또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을 쌓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말싸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될 그런 실제적인 신앙의 진전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위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를 대표적으로 꾸짖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종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건의 훈련을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연단해야 될지, 우리 삶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건의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힘쓰시고 훈련하시는, 그렇게 연단은 오늘 이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성도의 삶에는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지식과 경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비판 능력이 창조 능력보다 더 앞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비판하는 것, 비평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창작은 어렵습니다. 신앙은 비평의 싸움이 아니라 창작의 싸움입니다. 각자 자신을 신앙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 진전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비평으로서 창작을 대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 죄를 이기는 힘, 이것이 능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대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생명의 자라남과 충만함이 바로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신의 신앙 상태를 이런 증상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라고 하는 일컬음의 본뜻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은 본인이 해야 될 책임을 환경이나 조건 탓으로 돌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배우는 것은 환경과 조건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일한 환경에 있으면서 누군가는 꺾이게 되고 누군가는 더 분발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는 것에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을 환경과 조건이 막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신앙을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한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개인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의 속회 모임과 선교회에서 먼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썹 하나 그려도 이게 날카롭게 그리지 말고 반달로 그려라는 얘기입니다. 멋있기보다는 따뜻하게 그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서로가 행복할 수가 없다면 그 신앙이 무엇에다 쓰겠습니까? 각자가 자신을 위해서 한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 신앙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나눠줄 것이 있고 우리가 용서할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섬길 것이 있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과연 나에게 생명과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부유함이 풍성함이 결실이 맺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을 소유하시고 우리의 삶이 따뜻함을 주고 남 잘되게 만들고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의뢰하며 나갈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주님께 붙들린 바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들포도를 맺던 어두운 인생에서 극상품 포도를 맺는 빛나는 평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완전한 문제 해결과 변화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은혜의 진원지가 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영적인 대반전을 일으키는 강력한 축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마다 성령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지배하심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되며 모든 결박은 풀어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는 복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직면할 때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